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이렇게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됨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함께 잘 오셨습니다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예배도 코로나로 인해 가정에서 드려지는 온라인 예배 가운데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표어를 두 번 제청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아비들은 꿈을 꾸고, 아비들은 꿈을 꾸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추어 묵도 드리심으로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볼 때에 그리스도를 본받지 못하는 교회가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있고 살리는 말씀으로 교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32장입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내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수목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전알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은 33번입니다. 찬송가 뒷면에 나오는 교동문은 33번 시편 72편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다 같이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아멘. 찬송가 429장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는 429장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복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들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을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김창봉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배약된 우리들을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살게 하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들을 택하시사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저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모든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오늘 거룩한 성일에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만 백성들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오셔서 참으로 이 영혼들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사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우리들의 제약된 모습을 십자가로 덮으시사 정결케 하시사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산제사 드리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모든 영혼들 되게 하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사 지금껏 많은 아버지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이 무더운 여름 더운 날에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 교육계 안에 수련회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많은 어린이들과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특별히 수고하고 계시는 우리 부역자들과 우리 교사선생들에게 주님이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우시사 더 많은 것으로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나이다. 숨어서 일하는 많은 분들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참으로 이들을 위하여서 수고하는 분들에게도 주님 만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그래야 참으로 저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께 또 고맙기는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고자 온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사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귀한 사명자를 보내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그래서 참으로 이 교회가 말씀으로도 든든히 서며 모든 성도들이 은혜롭게 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참으로 귀한 성도들을 이끌 수 있는 담임 목사를 보내셨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7명의 청빙위원을 세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기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속에는 참으로 사람의 욕심이 잉태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직 기도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응답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참으로 온전한 주님이 원하는 그런 담임 목사님을 우리가 세워서 참으로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 일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강건적으로 역사하시사 참으로 온전히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청빙위원들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아버지가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늘 또 주님이 사랑하는 정승환 목사님 세우심에 감사드리옵나이다.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우리가 살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영혼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오늘의 말씀이 참으로 진리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의 온전한 심령에 박혀서 우리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예배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속히 회복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우리가 참으로 찬양을 아버지 하나님께 올릴 때에 그 찬양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찬양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심령이 담겨 올려지는 귀하고 복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성령님이 뜨겁게 역사하는 은혜의 예배 시간이 되기를 원합나이다. 하늘 문을 여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으로 받는 모든 회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시고 날마다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거룩하신 예수님 받들고 간절히 기도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장유현자매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행복을 느낄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마음을 담은 우리 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보 안쪽면에 있는 교회 소식입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청년 일부와 고등부가 실시합니다. 청년 일부는 8월 17일 월요일에서 19일 수요일까지입니다. 협력 선교회는 베드로 누가 그리고 루디아입니다. 고등부는 8월 21일 금요일에서 22일 토요일까지입니다. 요셉, 베베 그리고 다비다 선교회입니다. 중등부는 8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요한, 사라 그리고 오타입니다. 죄송합니다. 마르다 선교회입니다. 청년 2부는 8월 29일 토요일에서 30일 주일까지입니다.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유니게 선교회입니다. 초등부는 9월 13일, 20일, 27일 주일입니다. 바울과 마리아 선교회입니다. 유치부는 9월 13일, 20일, 27일 주일 브리스가와 안나 선교회입니다. 유년부는 9월 20일, 27일 주일 디모데와 에스더 선교회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선교사님들께 선물을 보냅니다. 선교사님들에게 선물비 5만 원 혹은 5만 원 이상을 선교회별로 오늘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김성령 목사님에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엘림 카페 이용 안내입니다. 매주일 엘림 카페 오픈 시간은 오전 10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입니다. 담당자는 김영민 집사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가 지금 확산될 우려 가운데에 있습니다. 교회에 출입하실 때에는 손 세정제를 꼭 사용해 주시고 불편하시더라도 예배 중에는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입니다. 오고 가는 길에 안전하고 또 머무는 곳에서 쉼이 있는 휴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장례입니다. 남섬란 집사 106구역 마리아 신종식 집사 바울 선교회입니다.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장례일은 8월 11일 화요일이었습니다. 이번 주간 휴가가 있습니다. 8월 18일 화요일에서 21일 금요일까지 김유경 전도사와 정기용 관리집사가 휴가를 가집니다. 추가 광고입니다. 정관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새가족부실이고 시간은 오후 1시입니다. 그리고 청빙위원회 역시 모임이 있습니다. 장소는 엘림 카페이고 시간은 역시 오후 1시입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참고하셔서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장례 광고입니다. 곽정숙 권사 206구역 브리스가, 원기웅 집사는 베드로 선교회입니다. 모친 소천하셨습니다. 위로 예배가 금일 16일 오늘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지금 드리는 3부 예배를 마친 후에 12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장소는 대구의료원 국화원 201호 VIP실입니다. 많은 위로의 사명 부탁드립니다. 이제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596면 근처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에서 9절 19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시간은 회피하는 자, 회개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혹시 시력을 잃어서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귀가 멀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문이 막혀서 입을 열어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 삼중고를 겪으면서 그 고통 가운데에서도 불구하고 세계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또 장애인 복지 사업에 큰 공헌을 한 여자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00여 년 전 1937년에 조선을 방문했던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는 대구, 서울, 평양 등 전국 방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강연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가진 몸의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학위를 마치고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들을 돌보는 그녀의 섬김을 보고서 와, 이 사람은 인간의 승리다, 인간의 정신과 열정의 승리의 상징이다 라고 사람들은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세상이 생각하는 것처럼 열정과 헌신의 결과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녀는 어떻게 이 육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이와 같이 세계 방방 곳곳에 영향력을 미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수많은 어록들을 남겼지만 그녀가 남긴 말 중에서 과연 그녀가 어떻게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었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 위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지만 성경이 당신 위에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성경의 말씀이 그녀의 삶의 밑줄을 그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삼중고라는 육신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녀의 삶에 밑줄을 긋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어떤 열심과 열정을 더하고자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밑줄을 긋는 것도 좋겠지만 이 시간 성경이 저와 여러분 위에, 성서 중부 교회 위에 밑줄을 긋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지식이 있다면 바로 나 자신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나 자신을 바로 알아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예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나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저는 40년을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 자신에 대해서 모르는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알아갈 수 있도록 인문학이나 또 심리학이나 아니면 요즘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와 같은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학문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알아가도록, 자기를 찾아가고 발견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이 세상과 다르게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의 본질, 성품, 성향, 그리고 세상이 말하지 않고 있는 죄성, 그리고 그 죄성의 결과에 대해서, 그렇지만 그 결과로부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까지도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헬렌 켈러가 성경이 당신의 위에 밑줄을 긋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는 그녀 자신의 육신의 삼중고 때문에 한 말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신의 존재, 그 자신의 영혼까지도 다 두고서 한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된 인간입니다. 즉 죄를 짓기 전 무죄인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범죄 후의 인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죄인이지요. 세 번째는 그 죄로부터 구속된 인간, 구원받은 인간, 의인을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죄인, 즉 범죄 후의 인간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첫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는지, 어떠한 죄인인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10절에서 18절에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범죄함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모두 치우쳐서 함께 무익하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 행함에도 선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목구멍과 혀와 입술과 입에는 저주의 말과 악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라고 합니다. 지식도 어두워져서 평강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죄인은 자기 눈앞에 바로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죄인이 저와 여러분임을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죄인이 저와 여러분입니까? 아멘.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회피하지 않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나의 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인간은 범죄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육의 모든 기관이 오염되고 부패하였고 양심 또한 마비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는 완전히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면 헬렌 켈러와 같이 삼중고를 겪는 그들이 불쌍해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오히려 더 불쌍한 것은 우리의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죄로 말미암아서 타락하여 버린 우리의 상태, 우리의 몸보다도 우리의 영혼, 우리의 심령이 더 크게 슬퍼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원하셔서 부르시고 찾으십니다. 그런데 첫 조상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아담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부르시지만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런데 그 숨은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아담이
함께 거닐던 동산입니다. 함께 거닐며 교제하던 동산의 나무 사이에 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범죄한 죄인이 숨어본들 어디에 숨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창조해 놓으신 에덴 동산, 우리가 도망가고 피하고 숨어봤자 숨을 수 있는 곳이 그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고자 하시지만 왜 우리 죄된 본성은 숨으려고 할까요?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책임과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인간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죽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숨으려 하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개인의 죄를 두고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시각을 좀 더 크게 바라보고 국가와 인류를 두고서 한번 보십시다. 인류 쟁탈의 세계사라는 책이 올해 출간되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서 끊임없이 장소가 바뀌어 가지만 국가와 국가는 패권을 놓고서 전쟁을 해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대 사회 때의 전장은 바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를 지나가면서 전장은 해양으로 바뀌었습니다. 대항해 시대 때 수많은 국가들이 제국주의 패권 다툼을 위해서 바다 위에서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근대화를 계몽주의를 지나 근대화를 거치면서 과학과 기술이 발달하면서 전장은 바다에서 해양에서 하늘로 바뀌었습니다. 로켓가 개발되어지고 미지의 땅 우주를 개척해야 하지만 인간을 살리는 도구가 아니라 그 도구를 미사일로 핵을 싣고 원자 폭탄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책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날 이 전장은 다시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상 공간인 온라인상에서 그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은 직접 군인이 출동하기도 하지만 컴퓨터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발사되고 싸움이 끝이 납니다. 왜 인류는 끊임없이 이 죄로 말미암은 그 전쟁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을까요? 인류는 죄로 인한 이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 나아갈까요? 나라마다 패전국은 강점에 대한 그 피해,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가해국들은 마찬가지로 패권과 그 폭력의 역사와 기억들을 안고서 살아갑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과거 제국주의 역사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반면 책임을 지지 않는, 회피하는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제로 8.15 광복 75주년을 맞았습니다. 반백년이 지나고 이제 100년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시점에 우리나라는 강점기에 대한 국권 찬탈에 대한 사과를 아직까지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국가가 폭력을 저질러 놓고 남의 땅을 짓밟아 놓고 가족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놓고 왜 사과하고 책임지지 못할까요? 바로 개인으로 보면 죄와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겠지만 국가로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인한 그 결과 때문에 두렵기 때문에 자꾸 이 죄와 그 사망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는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전쟁의 역사가 반복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성경은 이 문제를 해결해 가실까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사과하는 국가가 있는데 어떻게 사과하는 그런 국가가 죄의 문제에 대해서 책임지려 하고 있는 국가가 있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죄에 대해 말할 뿐 아니라 인간을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이야기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패권 쟁탈의 역사에서 수많은 국가들은 희생을 낳았지만 그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로마서 5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인간은 죄인의 상태에서는 도저히 그 상태를 벗어나고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죄인의 상태에 있을 그때에 하나님이 사랑을 확증하신 방법은 죄가 없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대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게 하심으로 죄인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죄의 문제가 어디에서 극복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죄가 없으신 분이 십자가 지셨다라는 그 십자가 앞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길은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인문학 책을 아무리 읽어도, 심리적으로 아무리 인간을 살피고, 내 성격에 인간의 모든 종류의 성격을 내가 다 기억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해도 죄로 말미암은 그 문제를 인간은 해결할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면, 그렇다면 죄로 말미암아 과거사를 회피하지 않고 사과하고 책임지는 국가는 어떻게 죄의 문제를 극복했을까요? 그 국가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일까요? 예, 그렇습니다. 죄로 인한 패권 다툼의 역사에서, 인류사에서 큰 가해자 두 국가는 바로 일본과 독일입니다.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국가에게 사과하고 지금까지도 책임을 지고 행동하고 있는 국가는 바로 독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반성을 돌이키지 않고 죄를 자꾸 덮고 회피하려는 국가는 일본입니다. 왜 독일과 일본에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문제는 복음의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 그 죄사함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문제입니다. 독일은 루터의 종교개혁으로 로마의 가톨릭과 기독교는 분리되었지만 이 국가의 복음화율은 60%가 됩니다. 무신론자가 30%이고 나머지 10%는 다양한 종교들이 섞여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적어도 60%는 나라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반면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이기주 전도사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된 일본의 기독교 비율은 0.3%에서 4%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90%나 넘는 사람들은 신토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의 토속 종교와 불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고 복음을 모르기에 극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회피하려고 하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인류가 아파하는 죄의 문제를,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인류사의 전쟁의 문제를 어떻게 하나님은 해결하실까요? 이스라엘의 역대기를 보면 가장 큰 전투와 엄청난 희생자를 낸 전투는 열왕기하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아수르 왕의 전투입니다. 아수르 왕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로 침공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편지를 통하여서 이제 히스기야 왕을 협박하고 겁박하고 회유하고 전쟁 없이 내 밑으로, 아수르 밑으로 들어오게 하려고 그렇게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본문 10절에서 13절까지 아수르 왕은 그 편지로 히스기야 왕을 위협하고 회유하고 있는데요, 그중 핵심이 되는 말씀이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0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멘. 아수르 왕은 무엇으로 이 히스기야 왕을 회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네 지켜주시겠다 하시는 그 말에 속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히스기야 왕은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고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펼쳐놓고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기도 가운데 핵심이 되는 말씀인 16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아멘. 히스기야 왕은 창과 칼의 위협으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이 나타나서 이 적들을 어떻게 해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기도했던 것은 한 가지였습니다.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10계명의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의 제목은 그것이었습니다. 참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도할 때 우리의 힘듦을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을 두고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신뢰받지 못하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좋지 못한 소리를 들을 때에, 또는 약소한 우리나라가 작지만 주변의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총각칼이 두려워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비방할 때, 작은 나라가 강대국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아수르의 군대는 멸할 것이고 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은 죽을 것이다.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는 천사가 밤에 쳐버려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 송장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여러분, 18만 5천 명입니다. 지금과 같은 미사일과 핵 무기가 없던 시절에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당했습니다. 사네립 왕은 패하고 자기의 고국으로 돌아가서 니스록 신전에서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할 때에 자기가 낳은 첫째, 둘째 자식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누구의 승리입니까?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그 비방받던 그 이름, 살아계신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 승리를 하나님의 폭력으로 봅니다. 왜요? 18만 5천 명이나 죽었습니다. 전쟁을 끝내시겠다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겠다는 하나님이 왜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죽이느냐라고 세상은 반문할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이 전쟁의 역사를 끝내실까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런 일을 일으키실까요? 열왕기하는 왕정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히스기야 왕 때에 같이 함께하였던 이 이사야 선지자는 왕들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다스리고 구원해 가시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이 아수르와의 전투를 이사야서에는 정말 자세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수르 왕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셨는지까지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국주의의 패권 다툼을 어떻게 풀어 가실까요? 이사야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사마리아와 그의 우상들에게 행함같이 예루살렘과 그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벌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당시 강대국들을 징벌의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을 쳐서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아수르에게 바치던 조공을 끊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킨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에 하나님은 회피하는 자가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는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그 결과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멸하고자 18만 5천 명을 죽이신 것입니다. 아수르 왕은 그렇게 패하고 그 군대는 죽어야만 했을까요? 네. 이스라엘과 남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수많은 나라들을 아수르 왕은 칼과 창으로 짓밟고 처참히 죽였기 때문입니다. 아수르 왕을 놓아두면 더 많은 희생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악으로 악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인류의 역사에서 아직까지도 또 다른 악한 왕들이 일어나고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전쟁하는 국가들에 대한 이 심판을 끝을 내실까요? 이사야서에는 이 왕들의 열국의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 사이에 한 왕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왕은 평강의 왕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평강의 왕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비교할 뿐이 없는 기묘자이십니다. 그리고 충고와 조언을 해주시는 모사이기도 하십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정치와 관계된 정사를 어깨에 메고 계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무궁한 정사를 어깨에 맨 평강의 왕 예수님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들을 이제는 구원해 가시겠다라고 이사야서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는 분은 제가 아니고 국가가 아니고 인류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이시고 7절 말씀 끝에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리고 마침내 전쟁이 끝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이사야서는 평강의 왕이 오셔서 마침내 전쟁이 끝난 그 나라를 이렇게 2장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읽습니다. 시작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평강의 왕이 오시기 전에 나라는 칼과 창으로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전쟁을 일삼아 왔습니다. 그런데 평강의 왕이 오셔서 마침내 이루시는 정치, 그의 정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낫과 보습이 되어 사람을 살리는 도구가 되어 다시는 서로 전쟁 연습을 하지 않고 서로 공존하며 생존하며 살아가는 나라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십니까? 아멘.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으려고 합니다. 인류 역시 죄로 인해서 패권 다툼의 전쟁에 대해서 회피하려고 하지, 사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개인이 있고 사과하며 책임을 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복음의 말씀 때문에 개인의 회개가 있고 국가 단위의 회개 또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아직까지도 전쟁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칼과 창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그 세상 나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 나라를 두고 히스기야 왕처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또 하나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복음 화율이 낮은 곳,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곳, 아직 죄 가운데 있어서 회피하고만 있지 회개하지 못하는 그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곳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선교의 소명 가운데 회피하지 않고 나아갈 때에 회피하던 세상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성소 충북교회가 전쟁을 그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평강의 왕 예수님과 함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기도의 제목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왕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삼고 예수 위에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아직까지 전쟁에 아파하고 있고 아직 그 상처를 치유받지 못하고 있는 그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욱더 선교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코로나의 어려움이 있지만 수련회를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선교의 소명을 꿈꿀 수 있도록 사명자로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주의 종을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어 주시도록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하십시다. 세상 나라가 칼과 창으로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이 시간 주님 한번 간절히 찾고 기도 제목 붙들고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여전히 전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죽이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도구로 끊임없이 패권을 다투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평강의 왕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셨사오니 우리 하나님, 복음 없는 그곳에, 죄를 회피하는 그곳에 평강의 왕 예수님이 복음으로 들어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비방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칼과 전쟁이 끝나게 하는 하나님의 선교에 아버지 하나님, 성소중보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소중보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선교의 사명자로 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수련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주의 종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청명이 되도록 하나님이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교회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송가 52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는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하나님, 죄로 인해 두려워하고 숨고 피하려는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십자가 복음으로 회개케 하시고 구원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도 전쟁 중에 있습니다. 상처받은 나라들이 있고 회개하고 사과하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주님, 교회를 먼저 구원받게 하셨사오니 칼과 창과 폭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세상 나라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성서 중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선한 목적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주셨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부를 드리오니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전쟁이 그치는 역사가 있는 그곳에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나온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하는 일에 복을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어디를 가든지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지금은 이 땅의 평강의 왕으로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복음화율이 낮은 곳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가고 선교하는 성서 중부 교회 위에와 선교지와 선교사님 위에, 그리고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전쟁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돌보신 주님이다.